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마지막입니다. 14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로 스가랴서 강해를 마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실 하나의 예언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습을 하면 12장 기억나시죠? 보여주시면 주변을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뜨거운 화로와 같고 불타는 횃불과 같은 리더가 있고 가장 연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은 교회, 참 복된 교회죠.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난 13장에는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리고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마지막 1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여주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장을 계속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실족하게 된대요. 배교한다는 얘기죠. 환란 때에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남은 백성만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죠.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핍박이 있고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합니다. 배교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결국 대환란이 왜 있는 것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것을 뿌리고 갔구나. 그럼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제거하리일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까 그대로 두래요. 근데 언제 이것이 갈라지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래. 추수 때에는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만 남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자랍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언제 구별되냐면 마지막 추수 때에 분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자인 것 같았는데 진짜 신자만 남고 가짜 신자는 다 먼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긴 것 같은데 슬프게도 교회 안엔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구별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구별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훨훨 날아가고 알곡신자는 끝까지 견디고 남는데,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불같은 시험의 시간을 견뎌낸 자들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며, 그 환난의 때를 잘 견디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기 전에 먼저 오늘 이곳 베델교회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제단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매일매일 치르는 환난이 있지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바람 조금 분다고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조금 있으면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 정도 기분 나쁜 것도 못 참는데 마지막 때의 환난은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조금 기분 상했다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면, 아니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그때에는 어떻게 여러분 지키시렵니까?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의 바람이 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대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환난의 바람에 날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통계를 내보니까 2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이번 기회에 겨우 질병의 환난 바람 불었는데 2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20%가 날아갑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남는 자가 될 수 있겠을까요? 내가 마지막 때에 가서는 잘 지킬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여기서 남는 자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의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런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 때 사실 새벽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극심한 바람이 불 때 곧 주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1세기 현재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말세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몇 뉴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유튜브에서 성경적 성을 강조한 유명 목사의 설교가 삭제됐대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메가드 목사님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다, XY하고 XX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설교를 유튜브에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한 인기 드라마가 8살짜리 소년을 양성애자 캐릭터로 등장시켰습니다. 8살짜리를.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드라마를 만들 때 20% 정도의 캐릭터는 LGBT로 만들 거랍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성전환 옹호한 책을 비판한 캐나다 교사는 출근을 금지당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한국의 7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교세 감소 심각. 한국교회 성도 줄고 다음 세대는 더 줄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기사 제목들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전망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둠 다음에 빛이 왔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도 않았대요. 깊은 어둠입니다. 근데 바로 그 깊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에 나면 말라기를 읽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어도 400년이나 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둠이 깊잖아요. 세상이 어둡고 교회도 어둡잖아요.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음을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놀라운 예언이 8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죠. 마지막 때에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루살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샘이 열리는데 생수가 솟아난대요. 할렐루야. 생수는 살리는 물이죠.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죠. 이게 사실 에스겔 47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보여주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생수가 흘러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 전에 소원합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병든 영혼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생수가 우리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아틀란타 전역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신답니다. 마지막 날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기 전에 나의 인생의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나의 삶을 도와줄 종으로 그분을 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한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그래서 그분을 위해 나의 재능을, 물질을, 은사를, 지위를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만 기쁩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생활 행복 없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게 되는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번 예언된 말씀인데요. 2장 2절을 보여주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높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또 세상 문명이, 그리고 문화가 자기가 높은 산인 것처럼 뽐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낮춰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흥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우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운영하시는 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우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시편 75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워지시길 원합니다. 다윗이요, 하가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사무엘하 23장을 보여주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나는 높이 세워진 자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겸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다 이거예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못하고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너무 많아요.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죠? 그러고 물어보면 부흥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 중에 하나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인생 길보다 하나님이 높게 세우시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보다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부흥케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공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기 전에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배자로 변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마지막에 있을 때 놀라운 변화는, 한때는 대제사장의 관에만 쓰여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말방울에까지 다 쓰인대요. 그 패를 보여주시면 카도시 아도나 이렇게 부르는데 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키보다 먼저 로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이키가 이마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로고를 붙이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각각 이마에 삶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팻말을 달고 다니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는 이야기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왜 전도 안 하냐는 책망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네 왜 전도 안 해? 라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고는 계속 책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왜 책망해요? 너희 중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최고의 권면은 뭐냐면 너네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내쫓으라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를 제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하는 자들은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 정화하셨습니까? 구별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주님이 제일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님만 거룩과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왜 세상과 똑같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도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여러분 인생 곳곳에 붙이고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술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1절에 그날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There will no longer be any merchants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역에도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도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나안니가 1번 뜻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 2번 뜻 계산하는 자, 상인,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배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이들을 쫓아내시겠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계산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여기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자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가나안인들이 없기를, 상인들이 없기를, 계산하는 자가 없기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습니다. 무서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이 뭐냐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전에 우리 일상에서 먼저 겪는 작은 환난의 바람에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코로나 때문에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워가는 중에 빛이 온다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둡지만 말씀을 통해 희망을 품습니다. 어두워갈 이때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이 왕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뚝 세워준다고 하는데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구별되는 역사가 있기를, 계산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내 삶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나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도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이상 나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거짓된 욕망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은사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인생 계획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하나님 내 삶의 행복이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며 물질을 구별하며 나의 생각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래프의 요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아버지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 나의 하나님, 오 주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이 시간 주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작은 질병의 환란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질병의 바람에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어찌 그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는 자 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알곡신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날아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기분 좀 나쁘다고 날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환난을 견디어내고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이 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알곡신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아가 버리는 가라지들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는 신사들, 남는 성도들, 하나님 찾으시는 남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리소서. 마지막 때에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란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 갈급한 시대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곳에 목마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정말 피곤한 영혼들을, 가란 영혼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하나님 생수로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시간 주님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가난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입술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생수로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싸우니 하나님, 이곳에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만 살겠나이다.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먼저 이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라고, 여호와께 성결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
거룩하게 하사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세요. 자백은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동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오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금주와 금연 못하시는 분들,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약점을 놓고 죄를 놓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걸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 밤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죄가 해결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하기 원하오니 구별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별됨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삶이, 생각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성취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무서운 대환란의 때에 그 환란의 바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날아가게 될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남는 자들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다 경험하게 되는 작은 환란의 바람에도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뒤에 빛이 옴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이 교회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이곳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를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구별된 교회, 여호와께 성결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이득을 얻으려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